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그만 배에 물이 가득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이 배가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본문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또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유나 외모나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그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와 이 기준과 가치를 가르쳐 줘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편은 바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권세예요. 이 믿음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그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가 믿음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큰 믿음과 적은 믿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을 대조해 가면서 적은 믿음은 어떤 것이고 큰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 내 믿음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염려하는 믿음, 그게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에서 막 자라는 들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자라게 하고 보호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0절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은 믿음은 뭔가 하면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게 바로 적은 믿음이에요. 그런 큰 믿음은 뭘까요? 반대로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이 염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지, 해도 괜찮지가 아니라 이걸 염려를 하게 되면 이 염려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탄이 가지고 사용하는 무서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도구가 바로 이 염려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믿음의 다리를 막아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가 단절된다고 합니다. 이 염려라는 불신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염려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병이 들기 쉽고 이 염려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도구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이 섹슨적의 단어 염려라는 말은 월연이라는 말로 표시가 되는 이 뜻은 목을 조른다는 뜻이 있어요. 목을 졸라요. 목을 졸리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잖아요.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염려가 우리 목을 조른다고 말이에요. 우리 목을 졸라요. 그래가지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벌써 이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면 그 증상이 뭡니까? 찬송이 잘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 지루한 게 찬송이고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게 기도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염려는 무서운 독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가 이미 습관화돼요. 우리는 염려를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묵상한다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거할 틈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찼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쫓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작은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세요. 살펴보세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딘가? 예수 믿어도 계속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주의 신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그 심령에 충만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주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길 염려를 왜 내가 가지고 끙끙거리냐. 맡기라 하느냐 안 맡기고.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건 맡겨요. 그거 안 맡기고 왜 내가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리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없어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해당되지 않는 일, 그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무엇이냐? 자,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캄캄한 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유령이 아니냐고 무서워 벌벌 떨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걸어가다가 보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가 보니까 거의 펄떡 났어. 의심이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고 있지? 그래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적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의심하는 게 적은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거. 네. 의심하느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심하느냐? 왜 의심할? 베드로의 경우는 환경을 보고 풍랑을 보고 의심이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여길 걸어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 시련 당할 때 그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힘들다고 낙심하고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어려워지고 망나니가 돼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내 사업은 점점 부진해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일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낫지 않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환경을 보고 의심하면 안 된다. 머리에 환란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철저하게 의지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버려요. 절망의 물속에, 고통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힘이 들수록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제일 힘든 부부가 누군지 알아요? 의처증, 의부증 가진 사람. 어떤 남자에게 전화만 와도 너 그 남자 미쳤지? 내 애인의 이름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보내서 여러분을 위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를 의심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성, 확실성을 우리에게 완전성을 가르쳐 주는데 거기 32절에 내려가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한 아들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아들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아니 부모님이 수억짜리 집을 사줬어. 그런데 쓰레기통 하나 안 사준다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명백하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 그런 거로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밤낮에 의심하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의심하게 되니까 자연히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의심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우리에게 임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시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마귀가 이 뱀으로 둔갑에서 나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선악과 따먹어봐. 저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어봐. 내가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아니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래서 아니야. 죽지 않아. 아니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마음에 의심이 딱 들어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속였구나.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 사회가 살기 어려우니까 내가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왕따가 되겠으니까 이 세상 살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 살지 어떻게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고 살아. 적당히 나 손도 잡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 하나님 선악과 따가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죽지 않아. 오늘도 사단이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말씀대로 살면 죽어. 조금만 양보해봐. 네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어. 요즘에 나라의 국가 기밀들 팔고 또 큰 기업체에서 참 눈물겹게 만들어낸 그 특정 기술들 다른 나라에 팔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하인이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리고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 현실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많고 때로는 왕따도 되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지만, 그러나 아무리 희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이 말씀대로 굳건하게 흔들지 않고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이권에 매이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지 않습니까? 오면 그 한 나라의 대장군이 왔으면 국빈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인사도 반갑게 하고 또 선물로 주고 막 만지고 어떤 치료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너 여단가에 가서 7번 먹여야 되니까 나아만 장관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서 목욕한다고 뭐가 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뭐 누구 놀리나? 어째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종들을 잘 뒀어요. 아니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병이 난다는데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말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욕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의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힘이 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오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생각이라는 오물, 내 경험이라는 오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100% 순종 못해요.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안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순종하고 필요할 때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 드리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드리고 또 어려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뒤집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온종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예. 철저하게 지켜야지요.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따라서, 점점 세수가 되는 교회를 따라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인의 가장 큰 위기와 비극이 뭔지 압니까?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속화의 물결, 타락한 도덕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정통적인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통적인 바른 믿음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들고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하고 희생이 되고 내가 때는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큰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믿음.
큰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말씀은 삶의 힘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도 잘 됩니다. 망할 것 같아도 흥합니다. 넘어진 것 같아도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평생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작은 믿음은 무엇이고 큰 믿음은 무엇이냐? 작은 믿음은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해요. 이게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위기를 당했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옆에 계시네 왜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으면 그 배가 물에 빠졌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적은 믿음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믿음. 조금 어려움 당해도 큰일 났다. 가슴이 철렁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고.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적은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사용해서 목적지를 갑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목적지를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인도합니까? 그가 있는 장소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목적지를 안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작은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믿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 염려가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지 않나?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의심하는 믿음. 조금만 힘이 들고 난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말씀 의심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요.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에요? 두려워 떠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